방송 전도 세미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전도의 열정에 대해서 얘기했고, 둘째 시간에 이 관계 전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관계 전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왜 관계 전도가 안 되는가? 관계 전도를 너무 서두르는 주입식 전도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은 아직 안 열렸는데 내가 강제로 복음을 제시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 관계 전도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본색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전도는 시간을 두고 그분과 신뢰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충분한 인격적인 교감을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급하게 전도해야 될 그런 대상도 있습니다. 어떤 자인가? 임종 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뭐 해외 출국을 한다든지 군 입대를 한다든지 터미널이나 공항이나 다시 보기 힘든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좀 주입식으로 전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관계 전도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그분 간의 어떤 관계 형성의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초청주의를 한다든지 전도 어떤 행사를 할 때에 보통 D-Day를 100일, 3개월 정도 두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 3개월 안에 내가 관계 전도의 쇼부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3개월이 지나면은 이제는 이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게 되지는데, 사실은 내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3개월 동안 전도하겠다고 많이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3개월이라는 그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넘어서 초월해서 적어도 내가 4개월, 5개월, 6개월 이상 내가 지속적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전도의 그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미국의 소매상 협회 세일즈맨이 물건을 판매할 때 손님에게 몇 번 권유했는가? 한 번 권유했다라는 사람이 전체 48%, 두 번 권유했다라는 사람이 25%, 네 번 이상 권유했다가 12%입니다. 12%가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의 실적을 올렸대요. 전도도 이런 집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할 때에 어느 분을 향해서 매주 토요일 정해진 시간에 갔습니다. 갔는데 한 3개월 동안 가도 눈도 한 번 안 맞추고 4개월, 5개월 가도 눈도 한 번 안 맞춰요. 한 5개월 이상 6개월 정도 되어지니까 한 번 눈을 맞추면서 가 있으세요. 내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와서 나중에는 그분이 장로님까지 되어졌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보통 내가 몇 분 시도하고 접근하다가 그분이 반응이 없으면은 내 전도 대상자에서 그 삭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직까지 마음이 안 열린 것이지 그분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관계 전도에서 필요를 보거든 채워주라. 필요를 보거든. 사실 우리가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한다. 그건 단순히 내가 뭐 먹는다라기보다는 입이 열리면은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뭘 먹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긴장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뭘 주니까 그 사람이 교회 온다.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뭘 줘도 그분과 소통하는 관계에서 주고받아야 되지 그냥 뭘 하나 줬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감동받아서 교회 올 것이다. 그러진 않아요. 뭐 가끔 우리가 출근길에 뭐 빵을 주고 우유를 주고 김밥을 주고 전도할 때 뭐 붕어빵이라든지 뭐 오뎅이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주는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주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 그래서 반드시 이 얘기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그분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쉽게 좀 낙심되기도 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있는데 이 전도에는 크게 생산성의 전도가 있고 소모성의 전도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소모성의 전도를 합니다. 소모성의 전도는 무엇인가? 내가 전도하러 나갔던 그 전도의 지역과 대상을 내가 머릿속에만 기억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메모를 한다든지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든지 이러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아는 것은요, 하루가 지나면은 70% 정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동안 전도하러 나갔다가 실컷 얻었던 이런 정보가 내가 메모를 하지 않으므로 70% 이상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생산성의 전도는 무엇인가? 내가 전도하러 나갔던 그 대상을 스캔을 하는 거예요. 성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갔던 그 대상, 설령 교회를 안 논다 할지라도 예를 들자면은 어떤 상가 20정, 19정, 18정, 17정. 그래서 그 층마다의 어떤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몇 분 정도 반복하다 보면은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상가라든지 그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 반응도에 따라서 내 나름대로 분류를 합니다. 이 사람은 A에 해당되는 사람, A는 어떤 준비된 자, 적극적인 자, 또 B에 해당되는 사람, 관심이 많고 호의적인 사람, C, 보통이고 거절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내 나름대로 A, B, C를 분류를 해가지고 A와 B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꾸준히 내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교회를 안 나와도 이런 사람들을 계속 관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오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위 말해서 태신자, 예비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A에 해당되는 자들은 1년에 반 정도는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내가 A에 해당되는 사람을 얘가 예를 들어서 한 5명을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2명 내지 3명은 교회 옵니다. 나와 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 구역의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똑같이 공유를 했다. 그러면은 또 역시 2명 내지 3명이 온다 그러면은 한 100명 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 정도 1년에 교회 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이제 전도를 이제 이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요새 전도하러 갈 때에 뭘 나눠줍니까? 전도 물품이 뭡니까?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사실 관계 전도에서는 뭘 나눠주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요,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삽니다. 인사만 잘해도요, 그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인사가 내가 그 사람과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첫 느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사의 어떤 칭찬에 아주 대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바유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고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고 내 믿음이 크다 그러고 그러면서 참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래. 감동.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그분을 가능하면은 칭찬해 주도록. 그래서 인사를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제일로 영양가 없는 인사가 무엇인가?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들. 그런데 조금 고민한 흔적이 있는 이렇게 선생님 참 얼굴이 좋으시네요. 선생님 옷이 참 어울리시네요. 그러면서 조금 내가 고민한 흔적이 있는 이런 인사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반드시 그분의 이 특징에 따라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참 좋다. 그래서 칭찬 중에서 그야말로 약효가 늘 이렇게 소멸되지 않는 그런 칭찬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이 나이를 좀 젊게 불러주는 것이요.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아가씨라고도 안 불러주고 할머니 같은 경우는 아줌마라고 불러주고 그러면서 동안이시라 그러고 옷이 참 잘 어울린다 그러고 세련되시다 그러고 그래서 이 칭찬을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런 칭찬을 해줄 때 감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접근할 때에 한 3가지 정도로 질문하면서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제 사람들 만났을 때 선생님 아니면은 사장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세 가지 반응을 봅니다. 다니고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과 옛날에 다녔어요라는 이런 사람과 그리고 안 다녀요, 절에 다니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다니고 있어요라고 인 사람은 그러시구나. 어쩐지 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 평안해 보이시더라. 그러면서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왜? 이게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는 교회가 너무 좀 멀다 그러면은 수요 예배라든지 뭐 새벽 기도라든지 금요철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라고 하면서 교회 브로셔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다녔어요라는 이런 사람들은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시겠네요. 이게 자녀가 집을 나가면은 부모가 얼마나 기다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혹시 연락처나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연락처 성함 잘 안 줍니다. 그런데 명함 있으면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하면 명함은 잘 줘요. 그리고 절에 다니요 이런 사람들. 절에 다닌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절에 다니면은 지옥 갑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전도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어쩐지 얼굴이 참 편해 보이시더라. 역시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은 뭔가 달라도 다르시다.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 절에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에게는 한 1분 정도 간증을 하면 좋아요. 과거에 나도 절에 다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어졌고 예수 믿고 나서 질병에 치료받고 예수 믿고 나서 관계가 좋아졌다 이런 등등.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절대로 다투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지금 안 믿을 뿐이지 이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관계로 남겨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늘 칭찬해 줄 거. 그리고 공감,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 1분 간정 이렇게 해가지고 반응을 보이면은 이제 아파트 동이나 뭐 이름이나 전화번호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연락처를 내가 제공받았다 그러면은 이것은 대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전도를 할 때 대부분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전도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훈련이 다 뭐 전도 폭발, 뭐 예심 전도, 사형리 전도 이런 것들을 다 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그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다 외워야 되는데 이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도를 가는데 그 사람이 내 전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전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어떤 생각보다는 이분들을 우리가 인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도도 있고 인도도 있습니다. 전도는 가서 복음 전한 것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드레를 향해서 와보라 라고 말씀하셨고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와서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라고 했고 그러면서 수가성 여인도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고 했고 그러니까 와보라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인도잖아 인도.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그래서 이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교회 자랑을 잘합니다. 목사님 자랑을 잘합니다. 이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잘하는 게 이게 사실은 전도의 메뉴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는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어떤 식당이나 갈 때 어느 식당이 맛있다 그러면은 그 식당 된장국 잘한다. 그 식당 뭐 밀면 잘한다. 냉면 잘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랑을 하면은 일단 오고 싶은 그런 호기심,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도록 하는 거 이게 뭔가 이게 인도예요. 인도.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부담스럽지만은 데리고 오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데리고 오는 것은 초신자들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면은 교회에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이분들에게 체계적으로 한 5회 정도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은 통계에 의하면은 딱 첫 이게 강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딱 첫 강의만 해도 그야말로 한 90%가 예수님 영접해요.
이렇게 전도가 쉬운데 왜 우리가 일하는 그 가게에 가서 공원에서 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억지로 우리가 전도한다고 민폐를 끼치게 될까?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교회 오게 해서 교회에서 편안한 장소, 편안한 분위기를 이게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야말로 첫 가기만 해도 90% 이상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대인 공부증이 있고 나는 뭐 혼자서 전도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전도에 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낚시 전도고 하나는 거물 전도. 낚시 전도는 개인적으로 전도 잘하는 전도 달인들, 이런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좀 두렵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물 전도하면 돼요. 거물 전도는 무엇인가? 몇 사람이 에워싸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할 때도 보면은 축구를 잘하는 메시나 호날두 같은 사람은 혼자서 뭐 3명, 4명 드리블 해서 갈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선수들은 공을 딱 잡으면은 서너 명이 에워싸 버리면은 그 공을 패스를 못 합니다. 그 공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서너 사람이 에워싸는 거, 이게 무엇인가? 이게 거물전도예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니라. 심고 물 주는 이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바로 이런 방법이 바로 전도의 부담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 또 전도에 스트레스 받는 이런 사람들의 짐을 좀 덜어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관계 전도가 힘들다는 이런 분들에게 관계 전도가 쉽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